제가 중학교 때 본의 아니게 성경통신대학 공개 강좌에 제 자의가 아니고 억지로 등이 떠밀려 가지고 참석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강좌를 맡아서 진행을 하셨던 분이 일제 신사참배 당시 그것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교단의 신학교 교수님이셨습니다. 이분이 돌이켜보면 구약 개요를 강의를 하신 것 같은데 룻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룻기는 들판에서 보아스와 룻이 연애하는 이야기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어린 마음에 그것도 상당한 이 보수 신학을 자랑하는 교단의 교수님이잖아요. 룻기가 그런 내용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제가 알아가고 연구해 가면서 이 룻기를 보니까 룻기는 전혀 연애 이야기가 아닙니다. 들판에서 보아스와 룻이 만나가지고 서로 이 러브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그런 책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룻기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그야말로 성경을 제대로 참 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연구하지 않은 결론으로밖에는 더 나올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룻기는 오늘 미리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이 룻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대로 차례차례 말씀을 상고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이 룻기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소망의 기쁨이 충만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룻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부터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말씀 안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해하는 게 사실은 편하지만,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오늘은 살펴보면서 거의 사사기 이 전체 개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늘 내용은 그렇게 좀 흘러갈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룻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시고 또 이것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께서 누리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1절 부분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는 말씀으로 룻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룻기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자, 이 간단하고 짧은 배경 설명이지만 이 안에는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룻기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 내용 전체가 다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다 할 정도로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는 표현은 정말 많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떤 때인가, 어떤 시대인가, 이걸 간략하게 좀 정의를 하자면 평강이 텅 비어버린 시대, 이스라엘에게서 평강이 다 사라져버린 시대이다,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평강을 잘 알고 계시죠? 샬롬이라고 불러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은사 중에 한 분께서는 이 사사기에 대한 책을 쓰시면서 히브리어로 없다라는 뜻에 엔을 붙여가지고 사사기를 가리켜서 엔샬롬 교향곡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사시대라는 것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은 어둠과 고통이 뒤덮고 있고 사로잡고 있던 시대였다. 하지만 이 외적인 상황, 외적인 환경이 어둡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가 그렇게 어둡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유발하는 진짜 문제인 영적인 어둠 때문에 사사시대는 평강이 없는, 평강이 텅 비어버린 시대였다, 엔샬롬의 시대였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사기가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사사시대는 여호수아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던 세대가 다 죽고 난 후에 그 다음 일어난 세대가 사실상 주인공들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2장 10절을 보시면 이 세대를 가리켜서 성경 기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이 머리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부부가 함께 살면서 몸을 서로 부대끼면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 머리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정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식으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알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다 보니까 사사시대에 나타나는 패턴 중에 하나가 걸핏하면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고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당신의 백성의 모습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징계의 매를 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 속에 정신을 차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비하신 하나님은 또 사사를 일으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이게 사사기의 기본 패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가 단순히 앞에 지금 설명이 뜨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 이방 민족의 압제, 부르짖음,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심, 이게 그냥 단순히 돌아가는 패턴이 아닙니다. 나사를 보면 나사산이 갈수록 그 아래로 뾰족하게 돌아서 내려가죠. 그것처럼 이 패턴이 사사기가 진행될수록 점점 질 나쁘게 그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우선 사사기 3장을 보시면 사사들의 모델이라고 할 만한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 때에는 정말 모범적인 사사예요.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서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서 건져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의 통치를 가져와서 평안하게 하는 아주 모델적인, 모범적인 사사예요. 그 다음에 왼손잡이 에웃이라든지 드보라와 바락이라든지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의 기드온까지는 굉장히 양호합니다. 사사들이 그래도 사사다운 모습을 보이고 사사로서의 순기능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사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어서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샬롬의 통치를 구현하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사사의 순기능이에요. 그런데 사사기를 여러분께서 유심히 읽어보시면 9장부터는 분위기가 확연히 바뀌기 시작해요. 기드온이 죽고 그 아들 중에 하나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 때부터는 사사에 대한 모습들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이 기드온의 아들 중 하나를 어떻게까지 부르느냐, 적사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왕이 되고자 하는 야욕으로 어머니 고향 사람들인 세겜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가지고, 그들을 설득해서 환심을 사가지고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요.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서는 불량배들을 자기 패거리로 사모아서 어떤 짓을 저지르느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인물들, 기드온의 나머지 아들들, 자기 형제들 70명을 한 반석에 모아가지고 모조리 살육해버리는 이런 기가 막힌 짓을 저지릅니다. 왕이 되려고 하는 야욕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악랄한 행동이 결코 결말이 좋을 리가 없어요. 한 3년쯤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 악한 것으로 패거리가 되었던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셔서 사이가 틀어지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세겜과 아비멜렉은 서로 싸우다가 공멸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사사라고 등장을 했는데 이 사사는 왕이 되려고 하는 야욕 때문에 기드온이 여러분 3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서 13만이 넘는 미디안 군대를 격파하는 정말 이런 큰 구원의 통로가 되었잖아요. 이거 온데간데 없이 자기 형제들 다 죽여버리고 피로 이스라엘을 물들이고 그것도 모자라 세겜 사람들까지 자기와 다투면서 많은 피를 흘리게 만드는, 유혈이 낭자하게 만드는 이런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외세로부터 구원 그런 건 전혀 없죠.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유혈이 낭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을 적사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이 아비멜렉 이후로 사사들에게서 계속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사기에서 소사사들은 좀 제외를 시키고 아비멜렉 다음에 등장하는 사사가 입다라는 사사입니다. 대표적인 사사 중에 한 사람이, 이 입다라는 사람은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잘 쓰임을 받았어요. 물론 정말 잘나서 그렇게 잘 쓰임 받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긍휼로 그렇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입다가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난 후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거는데 자존심 상한 입다는, 이게 다른 문제 아닙니다. 자존심 문제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을 4만 2천 명을 죽여버립니다. 이방인을 죽인 게 아니에요. 고대의 4만 2천 명, 여러분 요즘에 그 미얀마 사태라든지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로 유혈 사태 발생할 때 100명만 넘어가도 국제적인 뉴스로 뜹니다. 그런데 고대에 4만 2천 명의 동포를, 형제들을 죽여버렸어요. 소위 쉿볼레 사태예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왜 시옷하고 쌍시옷 발음이 구별 잘 안 되잖아요. 쌀 그러라 하면 살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쉬라는 발음이 안 돼요. 쉿볼렛 해야 되는데 시볼렛 이러는 거예요. 나루토에서 발음 테스트로 에브라임이라는 게 드러나면 걸리는 족족 다 피로 물들여 버렸어요. 이게 입다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사사 삼손. 여러분 이 삼손이라고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 어떻게 이 정도의 힘을 낼 수가 있나 할 정도로 큰 이 괴력이라고 표현하면 좀 어울리진 않지만 힘을 발휘했던 사람이에요. 사자를 만나는데 양새끼 있죠? 양새끼 찢어버리듯이 그렇게 찢어버릴 수 있는, 나귀 턱뼈 하나 들고는 무장한 블레셋 군대를 1000명이나 때려 죽여버릴 정도로 이런 큰 힘을, 큰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사, 이런 영웅이 바로 삼손이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을 보시면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이 큰 힘을 가지고 어디다가 쏟아붓느냐, 정욕에다가 자기의 힘을 주로 쏟아부어요. 부모도 말리는데 블레셋 이방, 그것도 원수의 딸에게 빠져가지고는 자기 아내로 삼겠다고. 그리고 이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그 후에는 장녀에게 빠져들고, 그것도 블레셋 장녀에게. 그 후에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듯이 영화 제목으로도 보셨잖아요. 삼손과 들릴라. 들릴라라는 블레셋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힘을 낭비하던 사람, 일그러진 영웅이 삼손이었어요.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걸 보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한다는 이런 목적 가지고 죽인 거 없습니다. 왜 죽이느냐? 개인적인 복수로 죽여요. 사사인데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세워주신 사사인데,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주셨는데, 이 사람은 자기 정욕을 따라 사는 정욕의 화신으로서 이 정욕을 채우는 길에 걸림돌이 되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복수나 하는, 나중에 들릴라 때문에 삼손이 눈알 뽑혀가지고 이 연자맷돌을 돌리잖아요. 짐승처럼 살았기 때문에 짐승 같은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삼손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사들이 이런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을 원수들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면서 샬롬을 가져와야 할 사사들이 이 모양 이 꼴이니 백성들을 오죽하겠습니까? 앞서 사사기의 패턴이 어떠하다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 범죄를 하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하셨죠. 그 다음에 어떤 패턴이 나왔습니까? 부르짖음이 나와야 돼요. 고통 속에 부르짖음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사사기 13장부터 읽어보시면 삼손 시대부터는 이스라엘이 아예 부르짖지를 않습니다. 기도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삼손 시대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인 유다 지파의 꼬락서니도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사가 잘나든 못났든 사사잖아요. 자기 사사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자기 사사를 끌어안고 보호하려고 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삼손이 깽판을 쳐놨잖아요. 자기 아내를 신경질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떠나버린 삼손을 보고서 장인 어른이 그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삼손 열받아가지고 여우 300마리 잡아가지고 꼬리에 횃불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밭과 나무들을 태워버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열받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잡으러 온 상황이었거든요. 나귀 턱뼈 하나 들고 1000명 죽일 때, 그때 유다 지파가 하는 행동을, 그 꼬락서니를 보면 이런 말을 삼손에게 합니다. 블레셋이 무장하고 쳐들어오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자기 사사한테 하는 말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정상입니까? 이건 문제 있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고 사사가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자기 사사 보고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걸 네가 왜 모르느냐, 그러면서 삼손을 결박해 해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는 유다 지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사시대는 영적인 어둠이 도래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어둠을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은 이제 사사기 17장과 18장에 이어지는 미가 이야기입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어머니가 은 1000개를 잃어버리고는 도둑놈을 저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은 1000개를 도둑질한 도둑놈이 누구일까요? 자기 아들 미가였어요. 미가가 어머니의 저주를 듣고 나니까 겁이 나잖아요. 우리 시대하고 달라요. 고대에는 이런 저주를 듣고 나면 겁을 낼 줄 알았어요. 부모의 저주를 들으면 이실직고한 거예요. 내가 그 도둑놈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 입으로 자기 아들을 저주했단 말이에요.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걸 확 바꾸어요. 여호와께서 내 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이 미가 어머니의 말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입으로 여호와께서 내 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하는 일이 이 은 가지고서 우상을 만들어서 미가에게 줍니다.
입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행동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미가에게 주고 있어요. 미가도 마찬가지예요. 떠돌이 레위인 하나를 우연히 자기 집을 지나가는 것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을 자기 집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레위인이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이제야 여호와께서 우리 집에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입으로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하는 짓거리는 이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사사기 18장을 읽어보시면 이 미가라는 사람 집에 이렇게 우상이 있고 레위인 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다한 지파가 알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 아직도 다한 지파는 기업을 제대로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떠돌던 중에 기업으로 차지할 땅을 알아보기 위해 이 정탐꾼을 보내던 중에 미가 집에 이 우상과 제사장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이걸 안 다한 지파는 무력으로 힘으로 미가를 위협해가지고 우상과 제사장을 빼앗아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걸 잘못된 일이니까 우상을 깨뜨리고 불사르고 레위인을 이런 짓이나 하는 레위인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천만에요. 데려가가지고 자기들 지파의 우상으로 자기들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아버립니다. 이 미가 이야기 사사기 17장과 18장이 보여주는 게 뭐냐? 이렇게 이스라엘은 한 개인으로부터 해서 지파에 이르기까지 도무지 성한 곳이 없다. 영적인 타락이 입으로는 여호와를 말하면서 여호와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우상의 길로 가고 있다. 이런 영적 타락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기복주의와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스라엘의 모습. 낯설지 않죠. 우리 한국 교회도 입으로는 여호와의 복을 이야기하는데 우상 숭배하는, 돈에 대한 우상 숭배를 하고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신으로 삼고 힘을 우리의 방패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사사기 나머지 19장부터 21장은 이렇게 영적인 타락이 오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이 어디까지 치닫는가를 묘사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고대에 일어날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할 정도로 충격적인 기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레위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오늘날로 치면 우리 목회자들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레위인이. 이 사람이 첩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도와야 할 이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다. 어떻게 재물을 부정축제한 것인지 자기 아내 외에 또 다른 아내를 거느릴 정도로 돈이 많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 첩이 또 그 영어로 이 부분을 읽어보면 창녀짓을 했다 그래요. 음행을 저지르고는 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분노에 사로잡혔겠죠, 레위인이. 한 넉 달쯤 지나니까 아마 젊은 여인이었겠죠. 그리운 겁니다. 장인의 집에 가가지고 이 첩을 잘 설득해가지고 데려오는데 오는 길에 큰 문제가 터져버려요. 기브아라는 베냐민의 땅에서 해가 저물어서 하룻밤을 머물고 가려고 하는데, 자, 이 기브아에서는 이 레위인을 처음에 누구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고대에는요, 나그네가 광장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집에 나서 가지고 영접해 드리는 게 손대접의 기본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에서는 이 레위인이 길거리에 있는데 누구도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출신의 한 노인이 자기도 객으로 그 땅에 와서 정착해 사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는 딱하게 여겨가지고 자기 집에 이 레위인을 영접해드리고 환대를 하는데, 이때 정말 큰일이 터져버립니다.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을 다 포위하고는 당신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하나님 백성 안에 이 동성애가 만연했던 거예요, 벌써. 자, 이때 레위인이 한 일을 보면 자기가 위기에 처하니까요, 첩을 희생시켜버려요. 첩을 등 떠밀어서 그 불량배들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이 첩은 밤새도록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아침 무렵에는, 날이 밝아올 무렵에는 집 문 앞에 쓰러져 가지고 결국 죽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이 레위인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아침이 밝았을 때 자기 첩에 대한 걱정과 자기 첩을 어떻게든 도우려고, 아니 그 전에 나섰어야 되는 거고, 사실은 늦게라도 이 첩을 보러 나오는 레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요? 걱정과 근심과 자기가 정말 잘못을 저질렀다 하는 고뇌에 쌓인 표정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이건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저도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분위기가 문 열고 딱 나와가지고는 첩이 쓰러져 있는 걸 보고는요, 이건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제 상상이에요. 발로 툭툭 차본 것 같아요. 일어나. 이젠 일어나야지. 안 일어나요. 가만히 보니까 시체가 되어 있잖아요. 정말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더 끔찍한 것은 이 첩의 시신을 이 레위인이 가져가 가지고는 12덩이로 시신을 찍어서 이걸 12지파한테 보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글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이거 오늘날 뉴스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끔찍한 사태가 벌어졌어요. 오늘날 뉴스에 나온다면 이런 일이 정말 역사상 일어날 수가 있나 할 정도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발칵 뒤집어진 이스라엘은 총회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을 소환해 가지고 어떻게 된 영문인지를 설명하라. 이 레위인이 자기 잘못은 다 빼고 기브아에서 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저지른 만행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걸 들은 이스라엘은 이제 레위인 첩을 따위는 관심도 없어요. 자기 첩을 그렇게 가게 했던 레위인 이런 문제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그 정의감에 사로잡혀 가지고 베냐민 지파에게 그 불량배들 내놔라, 우리가 이들을 없애버리겠다. 베냐민은 이런 상황에서 또 공의를 시행하려면 내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안 내놔요. 이스라엘 11지파에게 전쟁을 선언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지파들 간에, 11지파 대 한 지파 간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데, 누구하고 싸워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원수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파들 간에, 형제들 간에 피 튀기는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베냐민 지파는 600명만 남게 돼요. 남자 600명만. 나머지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성경에는 상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학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설명을 알 수 있을 뿐인데, 베냐민 지파가요, 팔레스타인에서 허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이 다 죽고 600명만 남으니까 지파 하나가 거의 사실상 이지러져 버렸잖아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허리 부근에 뚫고 들어올 수 있는 블레셋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상을 읽어보시면 블레셋이 사사 시대보다 더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이런 지경까지 가고 마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습이었어요. 영적인 어둠에 휩싸여 버리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인간을 미치게 만드는가, 어느 정도로까지 부패하게 만드는가, 그 끝판왕을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 이게 여러분 이민족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 안에서 이야기입니다. 상상이나 되십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에 그렇게 가볍게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이 정도로까지 갈 수 있단 말인가? 끝판왕을 달리고 있는 게 사사기예요. 이런 영적인 어둠이 완전히 뒤덮어버리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랄하게 인간성을 상실해버린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었다. 이런 어둠이 뒤덮인 시대가 사사시대였다. 바로 이것이 룻기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이고 도덕적인 어둠을 반영하듯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 1장 말씀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1절에 흉년이 와가지고, 자, 베들레헴이라는 이 동네 있죠? 이 동네의 이름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바이트라는 집이라는 히브리어와 레헴, 떡이라는 히브리어가 합쳐져 가지고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이라고, 그만큼 곡창지대이고 풍요롭게 농사가 이루어지는 베들레헴마저도 흉년이 와가지고 먹을 게 사라져가는 사사시대의 어둠을, 샬롬이 비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반영하듯이 이 떡집이 비어버린 이런 모습 속에서 룻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이 사람이 그나마 베들레헴에서는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IMF 때 보면 나라가 구제 금융 아래 들어가니까 굉장히 어려워서 그 당시에 돈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민을 택한 경우들이 제법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엘리멜렉 가정은 그래도 돈이 있었던 가정이에요. 모압으로 도피 이민을 간 거예요. 그런데 희망의 부푼 가슴으로 간 모압 땅이었는데 이 흉년을 피해서 조금이라도 장밋빛을 꿈꾸면서 떠난 이민이었는데 이 이방 땅 모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가장이 죽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도 이런 슬픔을 뒤로하고 나오미는 그나마 위로를 받을 길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두 아들에게 모압인 며느리를 구해서 집을 세워주었는데 한 10년쯤 모압에 살았을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두 아들이었던 나오미에게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었던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이 자식도 없이, 결혼했는데 자식도 없이 아버지 뒤를 따라서 죽어버리고 만 겁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여성은 사회적으로 절대적인 약자였어요. 자기의 권리를 대변하거나 보호받을 길이 스스로는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는 아버지로부터 권리를 보호받고, 결혼한 여성은 남편으로부터, 그리고 남편이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장성한 아들을 통해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를 보십시오. 여러분 룻기를 읽으실 때는 나오미의 시선을 따라가셔야 돼요. 나오미를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보아스나 룻보다 나오미를 중심으로. 이 나오미가 어떤 형편입니까? 남편 죽었지요. 그나마 의지가 되고 자기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던 아들 둘마저 다 죽어버리고 더 이상 후손도 남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이 나오미의 삶은 텅 비어버린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치 사사시대에 어둠이 들이닥쳐서 이스라엘의 평강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나오미의 삶에도 살아갈 소망이 다 사라져버리고 사회적인 죽음을 맞이한 이 형편으로 이 룻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절망의 그림자가 뒤덮인 상황, 비운의 먹구름이 뒤덮인 상황, 이게 바로 나오미의 형편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룻기가
그 결말을 보면 이제 여러분 4장 18절로 한번 넘어가서 보십시오. 이 룻기의 마무리를 보면 갑자기 족보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족보이냐? 바로 다윗의 족보예요. 룻기 마지막 말씀에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끝납니까?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한 빛을 이스라엘에게 비추는 통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사시대라는 캄캄한 어둠으로 시작했던 룻기가 이 마무리를 할 때에는 가장 찬란한 빛을 이스라엘에게 비추는 다윗을 예고하면서 찬란한 새 아침이 밝아올 것을 예고하면서 끝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절망의 어둠에서 희망의 아침을 맞을 것을 예고하면서 이 룻기가 반전을 맞이하면서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면 당장 떠올리기 쉬운 이미지가 뭔가 하면 골리앗을 때려 죽인 사람, 아이돌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서 골리앗을 때려 죽인, 거인 골리앗을, 장사 골리앗을 때려 죽인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자꾸 떠올라요. 근데 여러분, 다윗을 그렇게 떠올리시는 것은 정말 부분적이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 아니라 누구라도 하고자 하신다면 골리앗 같은 장수, 아니 그보다 더한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격파하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다윗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다윗을 여러분 이해할 때 가장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에 가장 잘 드러내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사건이 뭔가 하면 왕위에 오른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사건이에요. 왕위에 올라서 여러 가지 업적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다윗은 시편을 읽어보시면 밤에 잠도 자지 않으면서 눈에 불을 켜고서, 이건 시편에 있는 표현은 아니지만 정말 눈에 불을 켜고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간절히 찾았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 있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 여호와이시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길 때 우리가 이전까지는 여호와 앞에서 묻지 않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 앞에 물어야 한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가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드러내었던 인물입니다. 다윗의 삶 속에 오점들도 적지 않게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바세바를 취하고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게 들통날까 봐 치졸한 방법으로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우리아를 죽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식들 문제,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방치했었잖아요. 암논이 누이 다말을, 압살롬의 동생을 강간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책망 한마디 했습니까? 자기도 한 짓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들이 그런 짓 하니까 말도 못했어요. 화만 내고. 그랬던 연약함을 갖고 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에게서 위대한 점은 그런 연약함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누가 정말 왕이신가, 납작 엎드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되는 것, 이게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서라는 책이에요.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것,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기라는 책은 들판에서 보아스와 룻이 연애하는 이런 이야기를, 연애 스토리를 들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의 영적인 어둠으로 샬롬이 사라져버리고 비어버린 이 이스라엘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에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가,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책이다. 어떻게 샬롬에서 샬롬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 사사기와 사무엘서라는 이 더 큰 우주를 보여주는 소우주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책이 룻기라는 겁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런 큰 그림 속에서 나옴이라는 남편 잃고 자식 다 잃고 더 이상 소망이 남아있지 않던 여인을 어떻게 오벳이라는 아기를 품에 안게 되는지, 어떻게 비어버린 삶이 채워지는지를 이 룻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회복의 이야기, 절망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이야기, 이게 룻기입니다. 엔샬롬이 샬롬이 되는 이것을 보여주는 소우주가 바로 이 룻기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 룻기를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말씀 마무리를 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이 메시지를 좀 강력하게 남겨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에 참 평범하기 그지없는 사람, 남에게 주목받을 것도 특별하게 없고 소시민으로서 그저 내 자리에서 내 먹고 사는 일에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냥 일상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렇게 나를 인식할 때가 많아요.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이 특별히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믿으면서도 그냥 내 한 믿음 잘 지켜서 천국 가고 조금 더 한다면 내 가족들,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이웃 정도 같이 천국 가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룻기는 나옴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특별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냥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만 동네에서 조금 돈이 있어서 사람들이 뭐 그 시대는 다 알고 지내니까 그 정도가 전부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부러워할 만한 일이 생기는가 싶었더니 나중에 고향 돌아온 데 보니까 남편 죽고 아들 다 죽고 그 당시에 이 자부가 있다고 도움 됩니까? 혹이나 들러붙어 가지고 룻이라는 혹이나 들러붙어 가지고 돌아온 비참한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의 삶에서 기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올 다윗이 일어나게 하는 통로로 삼으셨어요. 나오미는 이거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은 지극히 평범하고 남이 주목할 만한 특별한 것도 없고 그저 소시민으로서 내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고 나의 믿음이라는 것도 남들에게 뭔가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고 죄와의 싸움을 벌이면서 실패하는 것도 참 많고 주님 앞에 한 주간 돌아보면 죄송스러운 것 너무 많아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해야 하는 이러한 삶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게다가 내 삶에는 남들이 볼 때 정말 불운이라고 말할 그런 고통과 어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서 도대체 내 삶은 왜 이런 삶인가? 왜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의문이 끊이지 않는 삶이랄지라도 여러분, 이 룻기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셔서 샬롬이 비어버렸던 삶을 샬롬으로 채우신다. 그리고 내 삶을 모델 삼아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냥 소시민 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눈에는 적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이 불운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샬롬이 비어버렸다 할지라도 샬롬을 샬롬으로 채우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룻기는 바로 그 메시지예요. 에인 샬롬이었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샬롬으로 다윗을 통해 채우시나, 어떻게 텅 비어버렸던 나오미의 한 연약한 개인을 오벳이라는 아기를 품고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헤세드. 오늘 좀 히브리어를 자꾸 써가지고 죄송하지만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 헤세드라는 것은 번역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한 단어로 딱 번역하기 어려워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아무 조건 안 따지고 베풀어주는 사랑, 충성, 이게 헤세드의 의미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로, 한 단어로 좀 번역하자면 뭐가 제일 가깝습니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 아니에요. 이 룻기를 읽어보면 자격을 운운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능력을 운운할 만한 특별한 사람도 없어요. 헤세드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이 헤세드가, 은혜가 이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절망을 다윗을 통해 빛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저 의미 없이 하루하루 살아야 되니까 사는 것처럼 흘러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삶을 그렇게 의미 없이 보시지 않습니다. 정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고 나라는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나는 예외일 거야. 아닙니다. 그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에게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은혜로 회복을 주시고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로 시작된다라고 마태복음 10장에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는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뭐 보일 것도 없다는 거예요. 제일 작은 씨니까 눈에 띌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모든 풀보다 크게 되고 나무가 되어 새들이 기드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예요. 나는 겨자씨 한 알처럼 참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주목할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반역한 것 투성인 참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 삶을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 삶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로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기대에 주목하고 나를 바라보고 내 자격을 운운하고 내 실력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고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룻기가 앞으로 보여줄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엔샬롬을 샬롬으로 바꾸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텅 비어버린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둠으로 샬롬이 텅 비어버린 것을 보여주듯 남편 죽고 아들들 다 죽음으로 텅 비어버린 나오미의 삶을 하나님이 헤세드로 은혜로 오벳을 안겨 회복시켜 주시고 이 오벳을 통해 다윗이 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비어버린 평강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내 실력, 내 자격 논하지 마십시오. 우리 어차피 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음 시간에 이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회개 안 해서 죄 지어서 나오미가 어디 룻기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미리 룻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말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 다 회개해야 할 사람들이지 회개 안 할 사람들 누가 있어요? 은혜가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을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삶은 누구도 특별히 주목할 것 없고 심지어 나도 주목할 것 없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삶처럼 느껴지고 그저 나에게 주어진 대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면서 소시민으로 살아간다는 생각을 이제는 다 떨쳐놓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내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존귀한 삶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평범하고 때로는 내 삶 속에 비운의 그림자 남들이 볼 때에
불운의 그림자라고 할 만한 일들이 나를 뒤덮어 고통스럽게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샬롬을 이루어 주실 것을 이제 이 룻기를 바라보면서, 룻기를 통해서 내가 확신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께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주목하고 계시는가를 아버지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그저 남들 보기에 지극히 평범하고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도토리 기재기를 하면서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또는 남들보다 나는 왜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한탄하면서 아버지 소시민으로서 그저 나에게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모습일 때가 참으로 많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내 삶을 살아가고 잘해야 내 주변의 가족들과 몇몇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삶이라고 아버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내 삶 가운데에 엔샬롬을 샬롬으로 바꾸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무대를 삼으시기를 원하심을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내 자격이나 내 모습이 아닌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주님께 더욱더 메어 달릴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어나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쁨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버지, 우리의 삶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게 주어진 대로 또 내게 주어진 여건대로 살아가면서 힘겹게 버텨나가는 그저 한 소시민으로의 삶일 때가 너무 많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와 같은 인식으로 내 삶을 통해 특별한 무엇인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럽게 이루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고 샬롬이 비어져 버렸어도 샬롬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나의 자격, 나의 여건을 따지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크신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엔샬롬을 샬롬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크신 사랑으로 은혜로 채워주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